골리앗 앞에 선 다윗.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5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이에 일어난 전쟁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사울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그 군대는 쳐들어왔으니까 빨리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싸우기보다 우리 대표자끼리 싸우자, 승패를 가리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종종 나라 대 나라라든가 개인 대 개인이 싸웠습니다. 대표가 나와서 대표끼리 다투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블레셋이 내세운 그들의 대표격인 장수는 누구입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라고 이미 이렇게 대답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는 블레셋 군대를 대표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다, 일으키는 자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은 대표 싸움꾼입니다. 골리앗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장수지요. 다방면에서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여기에서 세계 최대로 큰 크레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크레인은 무엇에 쓰냐면 배를 이렇게 다 진수하면 들어올리고 무거운 짐들을 들어올리는 이 크레인입니다. 얼마나 큰지 초대형 크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인이 어느 정도냐면 900톤급 크레인입니다. 아마 잘 이렇게 짐작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길이가 얼마냐면 230m입니다. 높이가 100m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도 힘든데 높이가 100m니 얼마나 높은 크레인입니까? 총 중량이 6,800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 하는데도 별로 놀라는 기색들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까지 들 수 있냐면 7,200톤까지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7,200톤은 어느 정도냐면은 밖에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면 봉고 1톤 트럭이 다니지 않습니까? 이삿짐이나 조그만 물건들 실어 나르는 1톤 트럭, 스트렉스 크기만한 트럭이 있는데 그게 1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몇 개나 한꺼번에 들어 올리는 거냐면 7,200개의 자동차를 한꺼번에 들어 올릴 수 있는 엄청난 규모가 이 초대형 크레인입니다. 이게 바로 이름이 뭐냐? 골리앗입니다. 순수한 우리 기술로 이 골리앗 크레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도 그러니까 얼마나 발전했는지 우리 밖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했음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나라 모습만 발전한 게 아니라 이런 기술도 상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길래 골리앗 크레인에도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납니까? 우선 그의 키가 얼마냐면 290cm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90cm. 농구선수 서장훈
선수만 하더라도 2m가 넘어서 보면은 위압감이 들지 않습니까? 290cm 엄청납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이 아닙니다. 창날의 무게가 7kg였다고 합니다. 머리에는 돛으로 만든 투구를 썼고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다 돛입니다. 그게 57kg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 57kg가 안 나가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모두 다 지금 미소만을 짓고 계세요. 웬만한 사람의 몸무게에 해당되는 무게가 57kg입니다. 자, 게다가 이 방패는 얼마나 큰지 이 골리앗이 들지 않고 골리앗 앞에 한 사람이 방패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장수인 골리앗이 앞에 서 있습니다. 너무도 당당하게 나와서 큰 소리로 산이 울릴 정도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혹시 성경을 옆에 두셨다면 성경을 한번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서 나와, 속히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내려보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고 또 너희를 대표하는 자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다. 온갖 말로 이스라엘 군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나가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싸우기는커녕 모두 다 지금 두려워서 떨고만 있는 것입니다. 자, 덮지 말고 사무엘상 17장 11절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서로 대치중에 있는 이 전쟁터에 다윗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안으로 형제들을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지금 다윗의 뜻에 따라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부름으로 여기를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걸 통해서 내 뜻대로 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방향, 내 뜻,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을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때로는 내 뜻을, 내 생각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생활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와서 자기 뜻대로 오지 않는 이 전쟁터에 와서 그는 무엇을 봤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 골리앗이 모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분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골리앗, 감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골리앗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내가 싸우러 나가야 되겠다. 1대1의 지금 싸움을 요구하니까 내가 저 장수의
그 대표자의 자격이 되어서 내가 싸우러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는 어린 아이의 호기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그 인도자 사무엘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일을 하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일개소년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전쟁터에 내보낸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일개소년인 그를 이스라엘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대표자라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었지만 그는 아직도 목동입니다. 아직도 시골에 묻혀 사는 그 어린 소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금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앞에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지금 현장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그걸 알 턱이 없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를 다윗을 들어 세우려고 하는 때다라는 거 알 리 없죠. 큰형은 이 다윗의 나이에 자기 동생의 무슨 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엘리압은 말립니다. 내가 감히, 내가 누구라고? 나는 지금 목동에 불과한데 내가 우리나라 대표자가 돼가지고 저 사람과 싸워? 지금 아무도 못 나가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왜 여기 왔어?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냐? 이렇게 이야기를 형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 다윗에게 못마땅한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왔지. 집으로 빨리 돌아가서 너에게 맡겨준 양이나 잘 간수해.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아주 작은 것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세우려고 계획하셨어요. 이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전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나서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목동 소년 다윗을 불렀습니다. 드디어 이 사울 왕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주는 갑옷을 받았습니다. 왕은 그에게 갑옷을 맡겼지만 이 다윗은 왕의 갑옷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모두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택했습니다. 호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 나갑니다. 골리앗은 어린 다윗, 이 소년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43절,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거꾸로 됐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또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러나 이 골리앗의 말에 엄청난 말이지만 두려워 떨 말이지만 개의치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 나갔습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또 보시고 주보를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4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랬더니 49절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러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그 물맷돌이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를 뚫었습니다. 3m나 되는 그 거구가 땅을 향해 먼지를 일으키며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큰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도저히 넘어지지 않을 그러한 큰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돌을 던질 때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이 땅에 넘어지자 다윗은 달려가 그의 가지고 있던 칼을 빼앗아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힘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오히려 다윗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내가 적게 가졌다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 주십니다. 자, 그러자 이 사실을 보고 대표자끼리 싸웠는데 대표자가 넘어지는 걸 보고 블레셋 군인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혼비백산입니다. 전쟁은 시작하자마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리치는 장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조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주고받는 말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 사람을 죽였다, 이 과정과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윗이 이 일을 행했는가, 그 과정,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는가? 도대체 그 다윗의, 어린 다윗의 정체성은 어떠하였는가?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알아차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결과를 맺었는가? 내가 올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가? 하나님이 이거보다도 올해 그 업적을 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까지 왔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어린 나지만 하나님이 여길 지금 보내셔서 하나님의 군대의 대표자의 신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군대의 대표자,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우고 계시는군요.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우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고 계시는군요. 나의 나됨을 자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다윗이 싸움터에 오기 전에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할례자의 신분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6장, 17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하는 그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할례받지 못한 자, 이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백성, 할례받은 백성을 무시하고 있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비난하는 골리앗을 쳐 부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나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것, 내 앞에 다가오는 골리앗을 대할 때 여러 골리앗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영표 축구선수 국가대표 아시지요? 이 이영표 축구선수가 자기에게 핸디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키가 너무 작은 것. 축구선수로 키가 너무 작은 게 핸디캡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영표 축구선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 아닙니까? 이 자기에게 있는 핸디캡을 그는 이거를 불평하지 않고 내가 더 빨리 달려서 내 키 작은 거를 이거를 보완하리라 해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믿음이 성장한 건 오히려 자기 핸디캡 때문에 믿음이 성장했다고 저는 이렇게 그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루에 줄넘기를 1000번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 합니다. 처음에는 100번씩 해가지고 10번 해서 1000번을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며 이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1000번을 한꺼번에 하는데 이거는 2번 뛰기로 1000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주를 전하며 애를 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내 약한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어서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덧입고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을 붙잡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힘을 얻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단단히 내 마음에 그걸 마음먹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곳을 사무엘상이 아니라 사무엘하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많아노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냐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말이 있죠.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체로는 다윗의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무엘이 와서 너희 형제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어야 되겠다 할 때 다윗은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은 형편없는 아들이었어요. 거기에도 아버지에게도 택함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택함받지 못한 아들인 이 다윗을 하나님이 꼬집어내서 붙잡아서 세워주시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외방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각받지 못했고, 나에게 존귀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백성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탁 꼬집어서 나를 세우셔서 기름 부은 자로 내가 살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므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요나단, 사울왕의 요나단처럼 왕가도 아닙니다. 왕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냥 베들레헴에서 정말 천박하게 양떼를 몰면서 목동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들어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힘으로 살던 때와 그리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곳에서 개척하고 있는 지금을 비교할 때 지금이 오히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외양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 알면 어렵거나 기쁘거나 일희일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나를 통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름 부은 왕이 되었음을 그가 왕위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날마다 고백하며, 다윗은 이 기름 부은 자라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목동으로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사울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닐 때에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도 그는 그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잠깐 잃어버리긴 했지만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고 이야기할 때 그는 무릎 꿇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다. 이 정체성이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가 되면서 나중에 똑같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요셉도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요셉은 죄수였지만 죄수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나를 하나님이 여기서 들어 사용하여 주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거다.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청소년이 겪는 그 사춘기를 일컬어 다른 말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얼마나 하루아침이 널뛰기를 하는지, 얼마나 큰 파도를 타고 정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지, 그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널뛰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혼란의 시기가 넘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청소년도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골리앗이 다가올 때 벌벌 떠는, 무서워 떠는 이스라엘 그 군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흔들리지 않으면 큰 골리앗이 내 앞에 다가와도 여러분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위로 올라가는 양이라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고산족들은 양을 칠 때에 양의 몸집을 보고 값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행동에 따라 정합니다. 우리는 양의 몸집이 크면 아이고 고깃값도 많이 나가고 그 양털값도 많이 나가니까 값이 이거 비싸구나 이렇게 하지만 거긴 그러지 않고 양의 행동에 따라 가격을 매깁니다. 양을 가파른 산 비탈리에 놓아두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이 같이 씁니다. 그리고 지켜봅니다. 이때 양이 비탈 위로 풀을 뜯으러 올라가면 그것은 마른 양이라도 아주 값이 비싸게 매겨집니다. 반면 양이 비탈 아래로 내려가면 값이 아주 떨어진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려는 양은 당장은 힘이 들더라도 높은 산허리에 그 미래를 갖게 되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양은 당장은 숲이 많아서 먹이가 많아서 수월하게 먹을 수 있겠지만 바닥에 이르러서는 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굶주려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도전하라는 그 책 속에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해놓은 업적을 자랑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했는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도전했는지 우리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랑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인지 주의 백성인지 이걸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의 현상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너무도 가진 것이 없다. 너무 원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뒤에서 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배후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소년 다윗처럼 그 어느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고 벌벌 떨었던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도전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도전하여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복음 전도자 조지 휘필드는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심장하지 않습니까?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가만히 있어서 녹슬기보다 내 몸을 뛰어서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에게는 내 없는 것 갖고 원망하지 않고 내 없는 것 갖고 일을 멈추지 않고 그는 부단히 뛰어서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하찮은 물맷돌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의 멋진 투구를 욕심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없었던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에게 있는 물맷돌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조련하고 연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성경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과부에게 명령을 해서 내게 먹을 음식을 이미 마련해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쫙 읽어보면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면 실제로 먹을 게 이번엔 까마귀를 날라주셨는데 이번엔 뭐가 있을까 하고 그 다음 구절을 봤는데 거기 가니까 의의 말이 있는 거예요. 내 먹을 걸 달라 사르밧 과부한테 얘기했더니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게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밀가루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 밀가루만 남아가지고 그걸 이 선지자 엘리야가 밥을 해달라니까 밀가루 갖고 밥을 해주고 거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이제 죽으리라.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죽으리라.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상황이 아니라 아주 완전히 절망의 상황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텅 비어있는 밀가루 통에다가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비를 내리실 때까지 저 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으리라. 내가 마지막 기름으로 나를 위해 먹을 걸 마련했는데 너의 집에 기름이 마지막까지 떨어지지 않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사라진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내 절망의 감정, 내 상황, 나에게 없는 남의 것만을 바라볼 때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골리앗 앞에서도 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도전해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